4월 7일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만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이날 많은 내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부활주일 오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많은 내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약 5만 명의 대구 성도님들께서 대구 스타디움에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대구 땅과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도시,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이날 카페테라스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항상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월부터는 내일교회에서 주관하는 섬김 사역인 오병이어와 나너 사랑의 도시락 사역이 재개되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섬김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르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그가 무릎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 함께 노래하십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광된 예배의 자리로 내일의 성도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악한 저희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보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사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구 지역과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며 지역 교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하며 무너진 세상 윤리와 성경적 가치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교역자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보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사 새로 오신 목사님들과 가족들이 잘 적응케 하시고 순장님들과 잘 연합하여 예친원들과 성도님들을 섬김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며 모든 교구와 예친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하며 섬기며 전도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구와 각 예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칠드런스 데이 행사를 가집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정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의 발자국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느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정훈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 칠드런즈 데이 행사가 오늘 2시까지 있는데요. 비가 오는 관계로 사진 촬영과 아이스크림은 내일 카페 테라스에서 있고요. 풍선과 페이스 페인팅은 비전센터 2층에 진행됩니다. 루디아 원래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멘토가 되는 나는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작년과 청년 도합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사랑의 예친, 자녀, 부모에게 편지 쓰기가 있습니다. 본당 로비에 엽서와 편지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봉사 재개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합니다. 5월 선교 기도회가 1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에 적히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믿음 1교구 배호정 김석훈 집사님의 부친 고 배의식 장로님, 믿음 2교구 김양현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표복득 집사님, 사랑 1교구 이춘식 집사님, 하미수 권사님의 부친 고 이상필 장로님 5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2교구 박미경 집사님, 박진경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박정도님께서 5월 7일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고입니다.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 28일은 교회 설립 48주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식사가 14일 1시 10분 더 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성도이고 어버이 주일 행사로 인해서 국수는 한 주 휴무하게 됩니다. 샬롬 야유회가 16일 화요일에 있고 전반기 로이모스 전도대 출정식이 21일 1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7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예, 예. 예, 우리 앞뒤 저런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이제 어린이 주일인 게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 6장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평지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3면에 우리 한번 보셔서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복과 또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 그리고 또 굶주림, 또 울음과 대표되는 이런 슬픔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요함과 또 웃음, 배부름, 또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이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는 참 화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비록 작더라도 이제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가 부요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남을 부요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지난주 다루었던 36절까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히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또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5절 36절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36절에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또 악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비와 또 태양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37절과 38절은 이제 어디로 무대가 바뀌느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37절 38절은 비판과 정죄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해야 될 것 두 가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9절과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 이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여러분이 이제 참 인도자인데 그 인도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 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과 한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41절과 42절, 4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비판과 정죄와 관계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여러분 37절 38절에는 그냥 비판과 정죄에 대한 교훈이었는데 41절과 42절에는 형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가족들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형제로 대표될 수 있는 가까운 가족, 친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를 이제 금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비판과 정죄는 1차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족으로 대표되는 가까운 사랑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예수님은 비판과 정죄를 금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절 한번 보시죠. 37절, 이제 37절부터는 앞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이 조건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원수들에게도 나타내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나타내야 되느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아가페 사랑과 대조가 되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판과 정죄라는 거죠. 믿음의 가족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려면 두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그것은 비판과 정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정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유죄 선언을 내리는 겁니다. 유죄 선언. 당신은 틀렸어, 잘못되었어,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 유죄 선언을 내리는 것이 정죄입니다. 정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성경학자들이 교훈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써야 되는 경우는 그것을 수동태로 표현하여서 함축적인 의미로 대부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나오는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니까 다 누구를 함축하고 있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유죄 선언하지 마라. 틀렸다, 당신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간의 비판과 또 정죄, 이것을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이것을 금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판단이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한계가. 이제 우리 자막에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오늘 이제 계속 비판과 정죄와도 관련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로마서 2장,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로 대표되는 이방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욕심대로 던져버렸을 때 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2장은 누구를 향해 바울이 책망을 하느냐? 당시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인들, 그리고 또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들 역시도 이 죄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2장에서 가르치는데, 가장 핵심적인 소위 논점이 무엇이냐?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것은 종교인과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지칭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교훈과 체험, 그리고 또 지식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식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도 로마서를 공부를 하다가 아마 제일 충격을 받은 말씀이었어요. 너가 핑계할 수 없는 거 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는 너 자신을 정죄하는 거다. 왜? 이유는 판단하는 너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절을 보시죠.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참 이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주제입니다.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두 가지 심판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판단해서 정죄하고 잘못되었다고 낙인을 찍으면서도 뭐합니까?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러분, 그런 일 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은 그 한 사람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변수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제가 이제 지난번 한번 소개하다가 이제 찰스 스윈돌이라고 이제 미국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성경 강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니까 이제 이분이 좀 우리로 말하면 유료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하셨어요. 유료. 거기에는 이제 정말 큰 돈을 지불한 사람들만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계속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제 눈에 걸리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또 주무시는 분들. 제가 보면 이제 자꾸 이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찰스 스윈들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남자분이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이건 공짜도 아니고 돈 내고 와서 말씀 듣는데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주무시나. 그런데 또 그 옆에 부인 되시는 분 같은데 보니까 너무 경건하게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윈들 목사님이 야, 저 경건한 여인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또 저런 남자를 데리고 사나. 그러면서 마음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가 마치고 나니까 그 경건한 아내 되시는 분이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니 스윈들 목사님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아니 내가 나를 좋아하고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이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실 수 있나.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병원에서도 말렸는데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병원에서도 말렸는데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으니 그분이 여러분 정말 이 집회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냥 주무실 수밖에 없네. 약기운 때문에 그냥 주무실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어떠셨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우셨어요. 아니 정말 이분은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 그분을 향해 온갖 비난과 정죄를 다 퍼부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나와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항암 치료의 그 고통 가운데서 억지로도 몸을 이끌고 여기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면서도 이 자리에 있고 싶어 했던 그분의 마음을 자기가 딱 느낄 때 정말 마음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판단과 심판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판과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안에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두 가지를 금하셨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3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37절 마지막을 보시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야, 정말 비판받을 만하고 때로는 정죄받을 만한 행동하는 그 사람 용서해줘라, 풀어줘라, 풀어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3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주다라는 이 어떤 동사는 뭐 성경에서 정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디돔이라는 동사인데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곳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동사 디돔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디돔이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바로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교훈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정말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By whom? 누구를 통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38절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앞에 세 개의 명령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끝났는데 네 번째 명령에는 예수님이 풀어서셨습니다. 주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잘 보시죠. 후이되어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마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 같은데 그때 저희 가까운 곳에 쌀집이 있었는데, 이제 쌀집에 가면 여러분 큰 저울이 있었고 그 저울 맞은편에 그 곡식을 담는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에다가 여러분 주인이 후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 2kg를 담아야 된다. 그럼 우리 주인이 후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대에다가 후이 되어줍니다. 후이 되고, 그 다음 뭐 하시죠? 정말 훌륭한 우리 참 그는 넉넉한 주인이라면 그걸 또 꾹꾹 눌러줘요. 꾹꾹. 옛날에 우리 참 밥을 눌러주시는 거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다음 또 흔들어 주셔요. 왜? 작은 공간이라도 없도록. 그래서 모든 구석구석에 그 곡식들이 다 들어가도록 흔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을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좀 죄송한 말씀이, 저도 이렇게 조금 어렵게 컸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게. 여러분, 참 이렇게 이 주는 것이 참 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면 너희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주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서 그리고 꾹꾹 눌러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담으실 수 있는 최고의 양을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38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거는 도전이면서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건 저울을 달아보는 거거든요. 너희가 저울에 달아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강조점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준 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라면, 우리가 주면 주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그리고 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판과 정죄를 바로 상대방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우리들의 삶에는 비판과 정죄가 바로 도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제 37절, 38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그 조건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세상의 원수들에게만 베풀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안에서 이 사랑이 베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베풀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극복해야 됩니다. 비판과 정죄를 극복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 주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9절 40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39절부터 사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사회는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이 귀한 곳이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판 곳이 많겠죠. 혹시 여기에 물이 있을까? 그래서 우물을 팠던 곳도 많고, 또 물이 나오면 그것을 저수를 해야 되니까 저수지를 위해서 팠던 웅덩이도 많이 있었어요.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정말 도처에 이렇게 많은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웅덩이가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위험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가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가는 모습을 항상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위험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로 잘못된, 그리고 한계가 많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한마디로 맹인이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가 구덩이에 빠지는 비극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0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 40절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 제자가, 여러분 앞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40절에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40절은 여기 나오는 선생, 이 선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지만 결론적인 교훈은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39절과 40절을 엔드로 보는 겁니다. 엔드로 보면 여기 선생은 누가 되느냐?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인도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맹인이었던 선생,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 이거는 fully trained라고 해가지고 최상급으로 최대한 자기를 잘 훈련된 제자라 할지라도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뜻은 무엇이냐? 어떤 제자도 스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인 인도자가 그 시대를 지도하고 있으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기껏해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선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인 교훈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위 눈을 뜬 올바른 선생을 우리가 만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을 벗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선생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학자들은 후자 쪽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에 선생이라는 단어가 1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번이 누구한테 사용되어졌느냐?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15번 중에 13번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으니까 이 40절을 나오는 선생은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만약에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맹인된 인도자가 그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은 여러분,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데, 선생이신 예수님보다 높지 못한데, 누구든지, 이 무릇은 everyone, 누구든지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이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다. 그 예수님과 같아지게 될 거다. 여러분이 이제 이 40절 후반, 이 40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해석하나 두 번째로 해석하나 결론적인 가르침은 똑같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을 때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의 지도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을 보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셨죠?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그러하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주다, 주인이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은 너희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 냄새나는 발을 가졌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씻어주셨습니다. 아가페죠, 아가페. 그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옳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가까운 가족 친지들 가운데 부족함들이 발견되면 그들의 발에서 냄새가 풍겨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선생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39절 40절을 통해서 맹인된 인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 41절과 42절은 여러분, 맹인된 지도자들의,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단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는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이 비판과 정죄의 문제는 아마 저한테는 지금도 저 자신이 실험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것은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참 저는 어렸을 때 제 눈에 비쳤던 그 참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많은 경우 비판과 정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비판과 정죄하는 분들이 참 좀 표현이 그런데 교회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게 교회에서 출세하려면 비판과 정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저는 중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참 저한테는 교회, 저에게 비쳤던 교회의 모습은 많은 경우에 비판과 정죄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는 공동체의 모습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41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 티는 톱밥입니다. 톱밥.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톱으로 목재를 하다 보면 톱밥이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 같은 톱밥. 그 톱밥, 그 티는 보고 정말 작은 겁니다. 톱밥은 정말 작은 것. 그래서 톱밥이 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헌신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봐야 보이는 게 바로 티입니다. 티.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는 아시죠? 옛날에 집 지을 때 기둥,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나무 막대기, 그래서 지붕까지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큰 나무 기둥을 들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들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한국 번역은 아예 나무 기둥으로 번역을 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실 과장법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 나무 기둥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보십시오.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나무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마지막 부분을 비추어 주시면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밝히 보고. 이거는 관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바로 그 형제의 티를 빼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그냥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바로 형제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제 눈 속에 들보와 같은 나무 기둥이 있을 때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과생이었다 보니까 그냥 저는 공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는 내 눈 속에 나무 기둥, 들보가 있을 때다. 더 큰 모순이 내 속에 있을 때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 자신의 들보를 확인하고 먼저 나 자신을 고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순서라는 겁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만 실천할 수 있어도 저는 아마 교회와 가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난지도에서 설교할 때 애들이 매일 돌아다니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나쁜 놈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난지도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정말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닌다. 참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왜 제가 그래 설교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애들 데리고 뭐 설교했냐? 너 뭐 가르쳤냐?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그 난지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불란서 혁명, 러시아 혁명 읊어대면서 야, 바로 이 모순을 탁파하려면 강철같이 단단한 사람이 돼야 돼. 소위 이런 소리 하고 돌아다녔으니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설교해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 안 나도록 너 한번 설교해라. 저는 참 난지도에서 이렇게 3년 반을 보내면서 제 모든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돌아다니는 애들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까. 그래서 매 설교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했어요. 왜 애들이 오늘은 앉아 있었을까? 왜 오늘 여전히 애들은 돌아다녔을까?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 설교한다면 뭘 고쳐야 되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뭘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저 3년 동안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설교들 다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리고 우리 내일교회 와서 청년들과 섬기면서 얼마나 청년들이 참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 목사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저주권을 발동하고 싶었던 때가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주님, 나 정말 저주하고 한번 비판하고 정죄를 한번 쏟아붓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바로 들보가 내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뭐 그래 나쁜 놈입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뭡니까? 좀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여러분, 바로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들보 모순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모순이 내 속에 있는 것 깨닫게 되고, 주님 참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남을 바꾸는 기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기쁨.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바꾸어 가시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국 교육,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저는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학교에서도 가장 모범생으로 저는 살았고, 그렇지만 저는 인간이 아니라 저는 괴물이었어요. 괴물. 제 속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오직 1등만 있었고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한번 반드시 갚아준다, 그 분노를 무기를 삼아서 살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괴물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조금씩 바꾸어가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저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점점 작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나를 고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점점 작게 보였습니다. 왜? 그게 작다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가진 문제와 한계는 티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님,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순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에 비춰 보면 그것은 다 티에 불과한 거구나.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가 있구나. 저는 그래서 저를 고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티와 같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올 때 그것은 사람이 악해졌어가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에게 모든 모순과 잘못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잖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비난하고 싶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여러분, 바로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라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바로 그 아이들에게 비난과 정죄 대신에 바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준다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둘째가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생활할 때 참 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막 저는 참 진짜 모범생이었는데 우리 애가 뭐 완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막 그래서 한 번씩은 뭐 저도 막 폭발할 것 같았다. 근데 그때 참 우리 애가 했던 말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아빠, 가장 힘든 거는 아빠가 아니고 나야, 나. 아빠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저는 참 제 인생에 가장 어떤 아이들과 관련해서 칼과 같았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왜 분노하는가? 내가 목사니까, 내 아이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나 화가 나 있죠. 그러나 가장 아프게 살아가는 아이들은 누구냐?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아빠, 내가 제일 힘들어. 목사인 아빠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들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아가페의 사랑 잘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풀어줄 수 있고, 정말 이곳에서는 무엇이든지 용납이 되고,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바꾸실 거니까 서로에게 마음껏 자유를 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가정에도 베풀어 주어서 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지배하고 비난과 정죄가 물러가고 바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저는 참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 후렴 가사, 우리 아이들이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샛별 같은 보배 멸류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이제 비난과 정죄 대신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서로서로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 보실 때 샛별 같은 보배와 같은 우리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선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샛별같이 빛나는 보배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비난과 정죄 대신에 우리가 주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나누어 주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샛별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샛별같이 빛난 보배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에 너무 익숙합니다. 조금 알면, 조금 경험하면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어서 그들도 주 안에서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배우고 조금 좋은 것 경험하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자가 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바로 비판하고 싶을 때 내 속에 더 큰 바로 들보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먼저 고치고 우리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를 깨닫고 바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한계가 하나님의 비추어 볼 때 티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들을 후 불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한국사회 비난과 정죄의 영이 정말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 속에 흘러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 세상 속에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보다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일찍 주의 말씀 듣고 더 일찍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들이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난과 정죄 대신에 용서하고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풍성하게 사랑으로 나누어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